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시고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하시는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포를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어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생각을 품고 우리의 발걸음이 어땠는지,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고 오직 주님으로 충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아버지 배불렀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해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예배의 자리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의 몸은 따로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드릴 때에 아버지 이 예배를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푸는 것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이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일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한국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아니 온 세상에게 주신 이 코로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먼저 한국교회가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들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깊이 깨닫고 회개할 것을 회개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에 퍼져있는 이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고 주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특별히 의료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그리고 이 온 세상에 퍼져있는 이 모든 고통들을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왜 성전들을 닫게 하셨는지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아버지 종들에게 그리스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능히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되부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진상도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상인도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이 말씀이 나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 이민족과 이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왜 못 드리게 하시는지, 이 모든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아버지 한국교회와 목회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분별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회복되어질 때에 이 나라, 이 민족도 코로나도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정부를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의료자들,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건강과 안위와 그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의 복음이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내 이웃을 미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내 이웃을 미워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에서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과 정반대의 말을,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을 옛사람이 한 율법으로 알고 있냔 말이죠. 율법과 정반대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누가 가르쳤냔 말이에요. 하나님 가르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거기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게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어요. 장로들의 전통, 유전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구두로 이어받은 것으로 모세의 오경을 해설하거나 그리고 새로운 사광이 됐을 때 그것에 율법을 적용시켜서 각종 구전 율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분명 장로들의 이 전통,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을 범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선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선한 의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율법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율법에 죄인된 인간의 생각이 더해지자 율법의 본래의 뜻은 왜곡이 되고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에 치중하는 율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섬기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거 뭘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서원 같은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재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을 도울 수가 없어요. 고르반 되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부모를 섬기지 않고 성전의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쓰게 되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고르반이라는 이건 누가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게 율법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르침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게, 죄를 짓게 되는 삶을 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율법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 생각이 거기에 자꾸만 추가되고 더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경중을 따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크니까 이거는 지키고 이거는 버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삶을 포기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지켜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다 어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경중을 나눠서 이건 지켜도 되고 이건 더 많이 잘 지켜야 되고 이건 버려도 돼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율법 안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건 중요해,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버려도 돼, 이건 더 잘 지켜야 돼, 더 힘써 지켜야 돼 이렇게 나누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꾸만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 계명 역시도 똑같은 계명이 아니죠.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계명으로 시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종종 왜곡되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지고 있어요. 복음을 말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계명으로 선포될 때가 있어요.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심리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진짜 나의 죄됨은 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율법의 삶을 강조하고 율법의 짐을 열심히 지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구원이 나의 행위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열심히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못 살면 마치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아닌 교회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충성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그리고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이 잘 분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을 분별해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의 계명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잘못된 계명에 대해 수정해 주세요.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나와 원수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도 원수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사랑,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됐어요. 창세기 3장 11절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자기의 불순종과 죄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떠넘겨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저 여자 주셔가지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죄를 져놓고서, 그리고 나서 그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피하고 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도 깨졌어요. 아담은 하와를 향해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를 보자마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네가 나야, 내가 너야, 이거예요. 죄가 들어오자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렇게 고백했던 그 하와에게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 내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죄와 책임을 자기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아내에게 다 전가시키더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 안에 하와에 대한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죄를 지은 인간 안에 남아있는 사랑이라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건강하지 않은 사랑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건 사랑이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담 이후로 죄인된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강하지 않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우리 죄인된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우리의 선도 하나님 앞에 선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언제 우리의 의와 선과 사랑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돼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의로운 자가 되고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자들은 건강하지 않은 자기 사랑만 하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랑의 대상은 도구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까지도 나를 사랑하고 만족시키는 도구가 돼요. 부부의 관계도 서로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함이에요. 항상 나를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랑, 더 이상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 사랑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죄인된 인간들이 하는 가짜 사랑 흉내예요. 제가 너무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폄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너무 높이 평가하는 게 그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우리의 힘과 열심과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믿고 우리 스스로가 선한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된 나 스스로가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그 교만함이 진짜 잘못된 것이고 진짜 문제인 거예요. 때로는 높이 평가하다 못해 나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다 못해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정말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 지옥의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알게 되고, 나의 무능력함을 알게 되고, 나의 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복음 앞에 설 때에. 그런데 문제는 교만한 우리 인간들은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끌어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보고 복음을 보면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한 간증의 글이 올라왔었죠. 읽으신 분도 있고 못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한 이탈리아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이탈리아 의사의 간증이었어요. 이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이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이곳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나타나 있고 그 흐름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에 실려왔는데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같은 것은 의지하지 않고 학문만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호흡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는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목사님이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은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 75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주님께로 돌아가셨으며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 같습니다. 저는 6일째 집에 가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에 둘러싸여 있던 제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죄인된 인간은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힘을 믿으면서 살아요. 이 교만함과 오만함과 자기를 의지하는 이 모든 것은 복음을 비웃게 되고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죄악과 교만함과 자기를 의지하고 믿는 그 삶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자기의 죄인됨을, 교만함을, 무능함을,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에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자기 사랑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웃도 아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듣고 큰애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냐면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후보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만 이렇게 듣고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친구들이 나한테 뭐 사달라 그러면 다 사줘야 돼? 뭐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거야?
난 그렇게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설명해 줬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나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거 정말 어려워요. 더욱이 나를 대적하고 악의를 품고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의 사랑만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 없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나를 대적하고 악의를 가지고 있는 자를 그들을 위해서 주며 꾸어주며 거절하지 않으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이런 삶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앞에서 쭉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살인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화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게 그냥 단순히 육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니까 마음으로부터 살인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주님이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양분은 누구로부터 와요? 포도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의 삶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좋은 나무죠. 그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탐욕과 거짓과 시기와 미움과 증오와 우상숭배와 자기경배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같은 그런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여러분 좋은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계명들이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축원해요.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이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내가 이 율법을 이 세 계명을 지키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키지?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도 그렇잖아요. 율법이 왜 무거운 짐이에요?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자꾸만 근데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그래요. 나는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면 되는데 내가 자꾸만 좋은 나무가 되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자꾸 예수님의 계명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체는 가지인 내가 아니라 좋은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좋은 열매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도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내가 의지를 세워서 순종도 해야 되고 나의 능력으로 그 순종을 이루어야 되고 내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불가능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외식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아직도 기도하고 구하고 있어요. 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안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셨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계명 역시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계명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꾸만 사람이 하라 그러잖아요. 당신이 하셔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신이 확 사랑해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당신이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꾸만 마음이 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 죄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내 속에서 나와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내가 지고 있는 세상의 짐은 너무너무 무거워요.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짓눌려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은 가볍대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삶이 힘들고 고되고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세상의 짐보다 더 무겁게 보인다 할지라도 몇 곱절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짐이 가벼운 것은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지고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장을 보고 오면 애들이 제가 들고 있는 짐을 함께 들어주려고 그러죠. 기특하게. 그래서 장바구니 한쪽을 이렇게 지들이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저는 반대쪽을 들어요. 그리고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들고 가요. 근데 사실은 그 짐을 누가 드는 거예요? 애들이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 힘으로 거의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도 애쓰고 힘쓰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짐을 지고 가는 주체는 저란 말이에요. 애기들이 아니라.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고 낑낑거리면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짐 누가 들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들고 가시는 거예요. 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린 그냥 거기에 손만 얹는 거예요. 새 계명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내가 아닌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이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짝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연합의 삶.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평생 해야 될 삶인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가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좋은 나무 되려는 그 삶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가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접붙임 당해요. 죽어버린 가지인데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께 공급받으면서 사는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 맺는 모든 삶은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짜 간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복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그런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원해요. 우리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내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린 그저 그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사시는 삶, 주님이 내 삶을 사시는 그 방향대로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 얼굴 배울 날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우리 이제는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머리에서만 머물다 없어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무용함과 나의 없음과 나의 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능력이시오 의지시오 구원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는 주님께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하세요.